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천국의 현실은 알려졌고 모든 일은 예언대로 된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묻고 교회를 세울 계획과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죽음, 부활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절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인자가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의 재림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엿새 후 곧 일곱째 날에 높은 산에 올라 직접 보여주십니다. 날짜가 엿새 후로 헤아려진 것은 모세가 산에 오른 일을 상기시킵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일곱째 날 구름에 들어가 40일을 보냈습니다. 이는 영생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의 광채로 인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는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내려왔고 그 표시는 얼굴의 광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을 배경으로 엿새 후에 제자 셋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은 빌립보 가이사랴보다 20km 이상 더 북쪽에 있는 2794m의 헐몬 산입니다. 예수님은 장래일을 말하며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산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을 상기시키는 의도입니다. 헐몬산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님이 정확히 날짜를 헤아려 엿새 후 일곱째 날에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6날의 땅의 역사가 끝나고 일곱째 날 하늘의 시간이 시작될 때의 현실, 즉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현실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 현실의 핵심은 빛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모세는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덮어 빛을 가렸는데 예수님의 광채는 강렬하여 옷까지도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이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더라. 태양의 불꽃은 희다 할 만큼 강렬한데 하나님의 불꽃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예수님이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이고 앞으로 천국에서 가지실 영광입니다.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예고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빛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으로 생각하여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나시는 곳에 사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이신 하늘의 현실을 얼마만큼이나 실감합니까?
하늘은 베일에 쌓인 현실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사건만 보면 곧바로 인자의 왕권이 임할 수 있고 고난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를 건너뛰는 일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고 인자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예언대로 되며 미래는 확실한 현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부활의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현실을 다 보이고 가셨으니 천국을 먼 나라로 생각지 않고 그 현실을 살아갈 나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